샬롬 성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요?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는데 우리 모든 삶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 모든 곳곳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중에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들어왔는데 좀 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9과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규례,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신약 성경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2년 동안 통독하는 게 우리 교재라고 그랬죠. 우리 교재 따라오시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주간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도 같이 읽어주시면 이번 올 한 해 또 내년까지 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구가 오늘 구역 기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하는 찬송, 여러분 꼭 찬송을 하시고 우리 교제를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6에서 34절, 구약성경 170면인데요. 우리 교재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교재를 보면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갑자기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다 우리 성경 읽다가 창세기부터 항상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새해 새 마음 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다가 이제 레위기에 와서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레위기를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만 보니까 그래요. 글자만 읽으니까 그런 건데 정말 이 안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레위기는 유대인 자녀들이 회당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레위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수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 말 생각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바로 이 대속물에 대한 거, 희생제물,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하고 있고 바로 이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굳이 또 연결을 한번 해본다면 앞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었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유지하고 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냥 하나 메모해 놓으신다면은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그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내산 언약에다가 그다음에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실제적인 교육을 해 주는 거죠. 팁을 한번 볼까요?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된다.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구속 또는 구원,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을 단번에 들여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자신을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누리는 방법이다. 뭐 설명을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줄 압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로 시작해서 속죄로 마칠 만큼 속죄에 대해 깊이 다룹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그리고 아사셀 염소 등을 준비하고 복잡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규례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표다. 미리 보여주신 거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어서 우리는 이제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아사셀, 아까 26절 말씀에 아사셀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아사셀 말을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또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다 하는 뜻이 아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에저예요. 그러니까 아잘 에저, 이게 아사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짐을 지고 보냄받은 또는 뭐 떠난 염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대속죄일 지금 얘기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속죄일을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갖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마리 염소입니다. 근데 그 2마리 염소를 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어디로? 광야로 내보낸다.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이 한 마리가 이제 홀로 외롭게 광야로 떠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성박, 예?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 이런 거를 좀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앞에 사실 성경 한번 여러분 잠깐만 보시면은 29절에 이 규례 대속죄일은 일곱째 달 그 달 10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은 7월 10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로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초가 돼요. 10월 초순 날짜가 이제 그렇게 걸리는데 1년에 한 번 딱 이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날.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볼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물로 보내주신 거 하면서 1번 한번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오늘 그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속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그러려고 속죄를 받은 거니까요. 정결은 죄로 인해 분리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이 되고 화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 죄를 속함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화해야말로 진정한 화해고 정결한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회개로 정결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한 화해로 이끄신다. 이를 위해 속죄와 정결한 삶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는 거죠. 이 레위기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그럴 때 레위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 용서에 따라서 당연히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 이 대속죄일,
히브리어로 그냥 우리 한글로 쓰면은 욤 키프림. 예. 참 이 날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근데 그게 곧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규례를 이루셨습니다. 계속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은 안식과 금식 그리고 회개를 통해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흰옷을 입고 겸손히 속죄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친히 대속죄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규례를 지키신 거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은 구약의 속죄는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레위가 필요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거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9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에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그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 나왔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여행객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런 말씀인데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여기하고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는 바로 안식과 금식, 회개. 안식은 사실은 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금식이 왜?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 옛날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희생 제사를 바쳤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회개죠. 회개는 자신을 깨는 거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음.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한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가 있습니다.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고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거룩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우리 개인의 정결함이 소멸되고 있다. 이 정결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은 회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우리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삶 나누기, 이게 이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자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하는 게 좀 제일 아쉽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믿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은 죄를 대신 다 지고 그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케 되기 위해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예. 그 참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회의 기도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참회의 기도 후에는 반드시 사죄의 선포가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면서 용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찬송을 하고 우리 이제 회중의 대표가 기도를 한다고요. 대표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그 예배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방금 우리가 참회하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후에 기도하시는 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나오면은 이 예배의 흐름과 순서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미 참회의 기도가 있었고 사죄의 선포까지 있었는데 이미 용서받았는데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러면은 안 맞단 말이에요. 이제 사죄의 선포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과 화해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이제는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에게 도리어 우리의 요구를 기도하는 그런 게 이제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한 거죠. 자, 하나님과의 화해는 속죄와 정결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자비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가 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뒤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쭉 이어서 이 레위기를 같이 읽으면서 나아갈 때 이게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제 통독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어주셔야 이 말씀이 이어지고 핵심은 뭐예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제사는 또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된다. 미리 보여준 예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 죄사함,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규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구주, 구과라고도 해야 될지, 우리 교재는 구주로 이렇게 다 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규례,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깐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레이기를 쭉 같이 읽어주셔야 또 되고,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또 레이기를 같이 또 나눌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짐승 잡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재물을 대표하여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규례를 오늘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 우리 주님과의 그 은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를 이루게 된다.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과 거룩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고, 특별히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기에 나오는 그 무수한 제사, 희생 제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희생의 사역이었음을 미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어 한 마리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